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내용 중심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또 바울의 생각은 어떤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7개 정도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주제들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씩 권면하고 설득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이 비유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열매인가, 분명한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의 첫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끊임없이 스스로 물을 때 상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의 수준을 잡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냥 그 길을 가도 그 길에 완주가 목표인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열정과 기회를 다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기 위한 사람이 있고, 차이와 태도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싶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바울이 스포츠 경기, 특별히 운동,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기와 권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달리기, 이런 스포츠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야 하는지, 어떤 도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싶어요. 고대 올림픽이 기원전 776년경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래됐죠. 2700년도 더 됐네요. 기원전 776년에 시작한 이 고대 경기가 여러 역사적인 굴곡을 거쳐서 서기 AD, 예수님 오신 후에 393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략 700년 넘게 1100년 정도 가깝게 그렇게 293회를 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고대 올림픽 경기가 끝났다고 그래요. 거의 1100년 정도로 쭉 이어서 1100년, 1200년 정도로 쭉 내려왔던 경기가 쭉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살고 계셨을 때에도 올림픽 경기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당시에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했던 것, 문화적으로, 그리고 로마가 군사적으로 다 점령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를 로마가 아주 쏙쏙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도, 로마 시대 때도 이 경기가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러 속주들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거기에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별로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큰 운동 경기가, 크고 작은 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뭐 레슬링이나 권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 되나 스타가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교보제가 될 만큼 그렇게 인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가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올림픽 출전해서 저 사람이 1등이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우승을 하고 나서 어떤 영광과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것에서 지금 경기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와 로마에 남아있는 조각 작품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몸을 굉장히 숭상하게까지 하는, 아름다움을 찬양하기까지도 하는 뭐 그런 독특한 문화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바울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달리기를 하는 사람,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상을 받을 만큼 너희가 달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달리기 할 때 그저 여러 사람이 다 달리지만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수고해야 하는지 그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아이들의 목표가 자기의 삶에 어떤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오늘 해야 할 일과 오늘 붙잡아야 될 여러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달리기나 우리가 스포츠를 우리 인생에 비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충고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위로해 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냐면 삶은 단거리가 아니니까 장거리 달리기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숨을 잘 고르고 단거리니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니까 금방 뛰고 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숨을 잘 거르고 잘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 위로도 되게 많이 되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에 그래 장거리지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 때문에 달리 보여지고 도전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나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이게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마라톤을 혹은 장거리 달리기를 뛰어보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분 장거리 달리기를 안 뛰어보신 분이구나. 왜냐? 실제로 달려보면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정도의 42.19km를 달리는데 그걸 그냥 평균을 내보면 대략 17초 정도, 100m를 17초 정도를 달리는 겁니다. 100m를 17초 정도를 달리는데 그 거리가 42.19km를 100m를 17초에 달리듯이 계속 달려야 2시간 정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2시간 10분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100m 17초 달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달려서 13초대, 14초대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그렇게 200m 달리라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이고 300m 달리라고 그러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300m 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만큼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동 선수들은 17초대로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달린다고 이야기할 때 쉬엄쉬엄 가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초기 100m만 달리게 할 때 100m 선수들과 마라톤 선수들이 차이가 날지 몰라도 그런데 실제로 그 달리기를 할 때는 열심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 달리기 하는 선수들 생각해봐라.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명이지 않더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목표와 열심에 대해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에 있어서 이것을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열정을 다해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가만히 쉬었다가 천천히 가도 그래도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것들은 완주가 목표인 사람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데 상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기억해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삶의 여러 목표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주님께서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사실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응원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확인하면서 할 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과 목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냐 혹은 썩어버릴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25절로 2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분명한 목표가 1등하는 것 혹은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이냐, 이것에 대한 열매가 썩지 않을 월계관이냐 혹은 썩어버리는 월계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월계관도 올림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1등한 사람한테 월계관 씌워줬거든요. 대단한 영광과 명예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 월계관이. 근데 여러분, 이 월계관이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월계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5년 가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명성과 저 사람이 이번 올림픽 때 500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를 1등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받은 월계관이 그게 100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수고와 열심히 얻어서 이런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상급과 그 결과들이 혹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냐에 대한 소중한 질문들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월계관,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없어질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주님이 열매라 하시는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격려도 해 주십니다. 영원하다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삶이냐. 저는 이 질문이 제게 참 소중한 질문이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게 사역을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하고 가정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꽤 지나서 목사로서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냥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싶었던 어느 날에 제게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 단순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과 사역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제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곱하기 몇십을 하면 제 삶이 은퇴고, 은퇴 이후에는 뭘 하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쁜 질문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고 12번 하니까 1년에 몇 번 하게 되겠고, 그렇게 제가 10년을 사역하고 20년을 사역하고 50년을 사역하고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설교를 몇천 편 하고 이렇게 만나면 몇 번 갖고 이렇게 수치로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질문 앞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그 만남을 할 때,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일을 할 건가? 아니면 잊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일로 남을 건가? 저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걸 마주하고 어떻게 심어 나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순종하고 실제로 몸부림치듯이 할 것이 필요하겠구나. 단순하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어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저를 방어해 주거나
열매라고 보기보다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제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는 것만 남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만 남게 되겠죠. 어저께 저희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개학하기 전에 아이들 여러 상황과 일정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쉽지 않아서 애들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저께가 딱 타이밍이 돼서 온 가족이 이제 개학하기 전에 아버지 묘소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가면서 아이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5살 정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장례를 했던 것도 제 기억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 했던 일들도 삼촌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드라마처럼 되진 않지만 마치 오래된 사진 있는 것처럼 장면들이 제게 있어요. 할아버지 장례 때 맞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기억이 어렴풋이 제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기분은 어떤지, 또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같이 생존해 준 것을 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있는 걸 봤으니까 뭐 이런 특별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 스스로가, 아이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선산에 이렇게 안치되셨거든요. 선산이 있어서. 근데 그게 어딘지 제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어딘지 제가 모르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의 선산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아마 분명히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저기 대구 어디 뭐 군이 어디 근처에 있는 선산일 텐데, 평생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한번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왜냐하면 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제가 할아버지 산소에 간 기억이 없더라고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갔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없는 거겠죠. 제 기억에.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는 못 가셨거나 매일 뭐 설교가 계속 있으니까 적어도 저를 데리고 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혹은 삼촌들만 가시고 목회하는 저희 아버님은 움직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저희 할아버지 성함도 알고 있고 얼굴도 신기하게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할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이들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도 안 됐어요. 이게 저희에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가장 기억해 줄 법한 사람은 그 자손들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전데, 그리고 저희 저희 딸들은 바로 이렇게 장남 이렇게 내려온 건데, 제일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인데 그게 100년을 안 가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5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 뭐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몇 대조까지 드린다고 하지만 이름은 성함은 기억할 수 있어도 저거 정말로 어떤 삶의 뭐 저걸 어떤 열매를 기억할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증손자에게 기억되기 어렵겠다. 이름은 기억될 수 있겠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면 기억되기 어렵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영원히 기억해 주실 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 썩지 않는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월계관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월계관은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 없어질 거다.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점을 찍어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삶,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사는 삶을 떠올려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천국에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되게 놀라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었고 우리가 어려웠고 심지어 우리가 계속 순종과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개입하시고 만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렇게 알게 될 때도 하나도 지겹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해 주신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너 그때 외로웠지.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놀라고. 너 그때 힘들었지. 하지만 너 이런 일들이 저 멀리서부터 예비되고 점점 구름이 오듯이 오고 있었어. 또 놀라고 외롭지 않고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와 같이 일이 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기서도 좋은 관계들이 있어서 천국에서의 삶도 날마다 와 그게 이런 의미였군요. 저렇군요. 너무 기쁘고 확인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과 열매였는지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원한 월계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상을 받는 사람처럼 상을 받을 마음으로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목표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썩지 않을 월계관을 위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심을 한번 내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열심을 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 정도 하게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아가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